그래서 16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안색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로. 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몇 번씩 등장하고 제목에도 있는 두 글자? 맞아요. 바로 안색입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면서 가족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놓였다가도 또 금세 무거워지기도 하죠. 마치 저희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 오면 예인이는 제 눈치를 살펴요, 먼저. 오늘 엄마가 예언이랑 힘들지 않았나 하고 눈치를 보고요. 제 안색을 살피고 또 저희 남편은 퇴근하고 이제 늦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늦게 들어오면서도 제 눈치를 살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게도 오늘 또 하루 종일 예언이가 또 저기 하진 않았나 하고 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여기서 직장 다니시잖아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는 이 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또 내가 해야 될 말을 또 꿀꺽 한번 삼키기도 하고 또 저는 또 청년부 담당이잖아요. 네. 저희 청년부도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남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 너무 잘 알듯이 제가 그 미묘한 뉘앙스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알겠지만 오늘도 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지만 네. 그 카톡, 문자 그 하나의 그 미묘한 그 어떤 뉘앙스 때문에 제가 마음이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누군가의 어떤 차가운 말투나 또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뭔가 표정이 별로 그냥 그닥 좋지 않아요. 약간 무관심해 보이거나 그런 어떤 태도나 표정 앞에 서면 또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의 반응에 나의 마음의 평안과 또 행복을 맡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아주 멀리, 나하고 멀리 있는 어떤 커다란 힘보다도 내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반응에 더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이 딱 그러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는데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우리 다들 아시듯이 처가살이를 했어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돌아오는 건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챘다. 아우 진짜 하는 비난이었어요. 야곱에게 라반의 안색은 꼭 우리 아침에 기상, 날씨 예보 확인하는 것 같이 내가 오늘 안전한가? 나 오늘 또 하루 먹고 살만한가? 하는 어떤 기상 예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색이 변한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그 기류가 바뀐 거죠. 야곱은 그의 시선 앞에서, 그의 안색 앞에서 극심한 위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사람의 안색, 나의 앞에 있는 그 라반의 안색을 살피느라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3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13절에서는 야곱의 심장을 관통하는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앞부분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야곱 괜찮아, 힘내 라고 하는 어떤 그냥 단순한 위로로 야곱을 달래지 않고 계십니다. 야곱의 기억을 바로 그의 과거, 20년 전 과거로 돌려보내신 거죠. 여러분, 20년 전에 이 베델이, 야곱에게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오늘 GQS 하셨죠, 여러분? 네.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어떤 길이었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빈털털이 야곱의 길이었어요.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이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쓸쓸하고 또 그에게 굉장히 처절했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 그리고 또 변해버린 안색을 살피느라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었던 그 약속의 원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너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라반의 안색, 라반의 호의였니? 아니면 나의 약속이었니? 너의 인생을 지탱해온 것이 라반의 좋은 안색이었니? 아니면 나의 변하지 않는 손길이었니? 하나님은 우리가 막막한 순간에 언제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십니다. 환경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장면을 살펴보다 보면 구약의 어떤 한 인물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40년을 의지했었던 정신적 지주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마도 거대한 절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수백만 명을 이끌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철병거를 가진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모세도 없는데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사람들이 그 전에 내 말을 잘 들어주기는 할까? 내 말에 잘 따라주긴 할까? 하며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의 안색을 살피며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지퀘스의 제목처럼 이 여호수아도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철병거가 있으니 너는 총으로 덤벼라 하고 총을 주셨습니까? 최신식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말씀을 스크린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또 상황이 바뀐 건 없었습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그의 앞에서 넘실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적들은 너무나 강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의 이 심장에 그 가슴에 박히자 그에게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했고 그를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 속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에게로 가는 길이 사실 그에겐 죽기보다 싫었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야곱은 비로소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를 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주 막막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안색은 여전히 차가운 그 순간에 한 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울 때 그때 나를 일으키는 힘은 바로 그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때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야곱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지난 삶이 어떻게 보호받아 왔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31장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막으사. 야곱은 지난 2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 능력만큼,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일구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진짜 나의 인생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야곱은 빈손으로 쫓겨나는 게 당연한 처지였습니다. 당시의 그 고대 사회의 관습을 보면 사위가 장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얻은 아내와 또 자식 그리고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장인의 소유로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라반이 도망가는 야곱을 끝까지 잡으면서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시지요? 우리 뒤에 43절에 보면 라반의 본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다. 그리고 양떼도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거 다 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은 당시의 관습을 무기 삼아서 야곱의 20년 노력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힘도 있고 명분도 있는 라반 앞에서 야곱은 꼼짝없이 모든 것을 잃고 알몸으로 쫓겨나야 하는 철저한 의리였던 거죠. 라반은 야곱을 사랑하는 사위, 지금처럼 백년 손님 이런 사위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이용해 먹을 아주 성실한 노동력으로 봤던 것입니다. 다시 7절을 함께 보시면 라반은 또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계약서를 강제로 고쳐 쓴 거죠. 이거 지금 혹시 회사에서 이런 계약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야곱의 몫으로 아롱진 양이 태어나면 아니 오늘부터 점 있는 게 네 월급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랑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또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면 또 다시 계약서를 바꿔요.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라반의 지독한 갑질 앞에 야곱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세상의 논리로 따져보면 야곱의 인생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정해진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라반이 계약서를 고쳤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마저 간섭하십니다. 라반이 기세등등하게 야곱을 쫓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밤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엄히 경고하십니다.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라반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십니다. 야곱이 능력이 좋아서 버틴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기로는 빈손이 정답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산기로는 풍성함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불공정한 계약이나 기득권의 횡포로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친히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든든한 사실은 없을 줄 압니다. 세상의 안색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의 탐욕을 막아주시고 또 야곱의 손을 채워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시고 또 그곳을 불편하게 만드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야곱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단순하게 도망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항상 그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라반의 안색이 차갑게 변하고 또 나에게 익숙했던 환경이 갑자기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잘 되던 일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한 자체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곳, 내가 그저 안정되기 위해서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깨워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하신다는 분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색이 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약속의 자리로 이동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길에 서자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공동체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와이프, 아내,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평생을 시기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자 그 갈등 많았던 아내들, 그 아내들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진짜 힘은 어떤 한 사람의 화려한 언변이나 설득이나 타협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설 때, 그때에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막혔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라반의 안색이라고 하는 좁은 감옥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표정 하나에 울고 웃으며 자기 인생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지켜온 것은 사람의 안색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언약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색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날씨와 같습니다. 사실 믿을 게 전혀 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사람의 안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우리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고 또 빈손이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 그 어떤 라반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안색 때문에 위축되거나 고개를 떨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여전히 뻗어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 길이 아주 위태로운 모험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안색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묶여 있었던 나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던 두려움과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결단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